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올 한 해도 이제 보름 남짓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면서 또 다음 해를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보통 연말이 되면 이러한 인사를 많이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벌써 복은 언제나 받아도 되지만 또 새해가 되는 그런 날마다 이 복 받으라고 하는 그런 인사가 너무나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서 복 받으세요 라고 서로 인사하면서 어떠한 복을 마음에 담고 또 염원하시면서 인사를 나누셨을까요? 아마 서로의 건강함도 담고 또 물질의 축복도 담고 내년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만 인사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러한 나눔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교회 안이 아니어도 교회 밖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인사말이 바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복을 빌어주고 세상에서 복을 서로 염원해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과 똑같이 우리가 인사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인사말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또 서로에게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진리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를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 안에 있느냐, 진리 바깥에 있느냐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참된 복은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어떠한 복을 주어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진리이신 그분을 전하며 함께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신가요? 진리 안에서 라는 말을 더했을 뿐인데 굉장히 풍성하고 좋은 그러한 인사말이 되셨나요? 이와 같이 우리는 늘 이렇게 풍성한 진리 안에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서로에게 복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상은 거짓된 나라입니다. 거짓된 것들 속에서 계속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절대로 불변하시는 그러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진리 안에서 거한다는 것, 진리를 품고 살아간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한이서에서 나누고 있는, 요한이 건네고 있는 그러한 인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절에서부터 3절을 보면 요한이 이제 서신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수신자들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서두에서부터 진리를 매우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부터 3절만 보더라도 이 진리라는 말이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회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진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서신이 쓰인 이 시대적 배경은 요한계시록 2장에서부터 3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있었던 그런 교회들을 향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당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는 이 다양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과 사탄의 회당에게 핍박당하고 회방당했습니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로 하여금 책망을 받게 만든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이 교회를 흔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뒤흔들고 계속 거짓으로 미혹하고 있는 자들에게 요한이 전해줄 수 있었던 최고의 인사말은 진리 안에서 거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를 매우 강하게 강조해야만 그들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미혹하는 자들로부터 믿음을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진리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보며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아멘. 요한은 이 수신자, 교회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택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볼 때 이 요한이 지칭하는 부녀들은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이 부녀들을 향해, 이 교회를 향해 부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신학자들은 이 이유를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세기 로마 종교나 정치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서신에 교회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적는 것조차 굉장히 쉽지 않았을 거다. 교회를 향한 적대감이 날로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다신교를 믿는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오직 하나님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눈의 가시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까지 이 교회를 핍박했는가 하면 이 성찬식을 보고는 이제 식인종자다 그렇게 욕하거나 성도 간에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교회의 관용적인 표현, 그런 표현을 두고 근친상간이라고 비방하며 비난했던 것이 이러한 당했던 고난들이었죠. 그래서 이러한 요한은 이러한 적대적인 것을 고려해서 교회를 부녀로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교회를 부녀라고 부르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서 언약 백성들을 향해 여자 그리고 또 신부라고 표현하기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수신자들이 정결하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처럼 살아가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끝까지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잃지 않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이 부녀라는 표현 안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신부로서 세상의 거짓과 부패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와 정결함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이 부녀라고 하는 표현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에게 있어서 이토록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성도가 진리를 잃어버리면 더 이상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신부가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결함을 유지할 때입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체성,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 있는 힘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섰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 부녀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리면 세상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진리를 교회와 성도의 가장 기본되는 근간으로서 설명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근간, 진리, 요한이 무엇을 진리로서 강조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리는 이제 히브리, 헬라, 구속사, 사실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또 세상과 마귀의 대조 속에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펴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제가 표로 정리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표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히브리적 배경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이 이 히브리적 배경에서 이해하는 진리입니다. 히브리어로 진리는 이 에메트라는 원어입니다. 이는 신실함,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의미의 진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 그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헬라적 배경에서의 하늘에 있는 원형, 본체를 의미합니다.
진리 자체이신 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헬라 철학자들은 이 진리라는 것을 찾기 위해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그 개념을 설명하는 많은 단어들을 서로 비교하고 계속 대조해 보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그 개념을 깨뜨려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순수한 그 개념에 가까워질 수 있는가를 많이 논거했던 것입니다. 그 상충되는 개념들을 계속 비교 대조했었다. 이런 배경으로 볼 때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것이다. 가장 순수한 원형에 가까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이것을 교회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바라볼 때는 변화하지 않는 영원 불변한 진리,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배경, 진리 속에서 변화와 종속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가장 순수한 원형에 가까운 개념이 바로 진리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차원 속에서 살펴볼 것은 이 구속사적인 차원은 히브리적 배경과 또 헬라적 배경이 적절하게 잘 섞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8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으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아멘. 그들이 섬기는 것, 즉 그리스도는 하늘의 모든 것을 모세가 모형으로서 장막을 지은 것처럼 그림자로서밖에 알 수 없었던 것을 이제는 직접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심으로써 보이게 하셨다, 완성시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장난감 자동차 모형을 가지고 놀던 아이가 진짜 그 자동차를 모형으로 만든 그런 진짜 원형의 그 자동차를 만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실 인격적인 관계에서 진리는 일치, 정합성, 그리고 진실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는 구절인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사실과 일치를 넘어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의 구절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에 거하거나 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성실함과 신실함,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진실함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늘 성실하고 진실하고 신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마지막으로 세상 마귀와 대조해 볼 때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한 마귀가 권세를 잠시 잡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두어야 합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의 특징은 바로 거짓과 미혹입니다.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교회를 향해서 미혹하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고 있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2서 1장 7절을 보면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계속 훼손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다 거짓말이야, 이렇게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 마귀가 교회를 향해서 내보이는 공격은 계속해서 거짓을 내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진리를 바꾸어 놓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님, 창조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요한은 진리를 훼손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어렵게 설명드린 것 같지만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부질없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서 진리 안에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훼손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흔들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듣기에는 쉽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힘써 세상과 맞서 저항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렇게 살기라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머리로서는 알죠. 그런데 삶으로서는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적대를 이겨내고 진리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갑니다. 진리를 지켜야 하는데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세상의 강한 적대감은 점점 더 강해져 갑니다. 어떻게 하면 버틸 수 있을까요? 세상 앞에서 한없이 우리는 작고 연약합니다.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한 2서에 요한이 건네고 있는 인사말을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 2서 1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아멘.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지켜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진리가 우리를 지킨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진리를 지키지 못하고 날마다 세상 문제 속에서 넘어지는 우리들을 향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진리를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4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아멘. 요한서신에서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보내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하는 이 선교의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행함,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왔다, 부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을 때 우리가 거짓된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다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예수를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가르친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 안에서 우리를 지키실 주님의 신실하심 안에 기대어 오늘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간이요 교회의 근간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서로를 지키는 그러한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2서 1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잠시 권세를 잡은 세상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거짓 가운데 넘어뜨리려고 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주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이 부어졌고 우리 안에 진리로서 빛으로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진리 안에 있을 때 참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함과 진실하심으로 나오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실하심과 사랑하심, 그렇게 성실하심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진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힘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성도와 진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 안에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며 힘써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어떤 거친 공격 속에서도 온 성도가 하나 되어지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진리 안에서 교회를 지키는 그러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리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진리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